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로서 오늘 다윗은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본문 제목을 의인의 세대에 계시는 하나님이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말씀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언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1절 말씀이 그러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어리석은 자는 2절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하는 지각이 있는 자와 대조를 이룹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런 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인데 내가 인생을 이 세상을 살펴보니 이 세상은 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편 14편의 구조는 어리석은 자는 이러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펴보니 이 세상의 형편을 보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어리석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각이 있어 깨달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으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4편은 어리석은 자들이 이러한데 이 세상에는 다 어리석은 자들 뿐이다.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받는 자들 뿐인데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는 지각이 있는 너희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함께 하시고 너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구조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오늘 어리석은 자에 대한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정의를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따라 기록한 것인데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는 말은 마음에 그렇게 생각한다 라는 말로서 오늘 우리말로 표현하면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신은 없다, 또는 신은 죽었다, 같은 의미입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어리석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는데 엄연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우리 1절, 우리 하반절에 보면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거꾸로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즉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부패하지 않고 행실이 가증하지 않은 선을 행하는 자가 될 텐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부패한 자요 행실이 가증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부패하다라는 것과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패하다라는 말은 심령이 죄로 부패되어진 상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된 본능과 본성의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죄로 인하여 썩었고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부패하다라는 히브리어의 뜻입니다.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말은 부패하다가 내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것은 외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여졌고 그 부패한 우리 안에 이 본성으로 인해서 행실이 가증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행실이 가증하다라는 말을 조금 더 쉽게 번역하면 온갖 죄를 다 범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은 누구냐? 그들은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있다고 여기지 않는 자. 조금 더 우리 얼마든지 이런 것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의 이 세상에 하나님은 심판으로 멸망시키는 분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부패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어지고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된 겁니다. 여러분, 썩고 부패한 건요 힘이 없습니다. 그냥 부러져요. 그냥 쓰러지는 겁니다. 먹을 수도 없고 쓸 수도 없고 사용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이 강철로 된 이 쇠도요, 강한 쇠도 오랫동안 비바람에 의해서 이것이 삭게 되어지면 그냥 부러져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패하다라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죄로 말미암아 썩어서 그냥 죽는 거예요. 멸망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심령이 부패함으로 온갖 죄를 다 저지르는 행실이 가증한 자가 되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는 자들인데, 자, 이제 우리 2절부터 보시면, 2절부터 우리가 3절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는 이렇다라고 1절에 말씀하신 후에 2절과 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굽어 살펴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는 무엇이냐면, 어리석은 자는 바로 이런 사람들인데 과연 이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될까? 오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고 마음이 부패하여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자들인데, 그렇다면 이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얼마나 될 것이냐? 누가 어리석은 자냐? 조금 더 우리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누가 어리석은 자냐? 우리 중에 누가 어리석은 자냐? 라고 할 때에 오늘 하나님이 2절에 말씀하시는 것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다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사용하면 감찰하시는 거죠. 여호와의 눈이 온 세상을 감찰하심으로, 이 감찰이에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과 말과 모든 것들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굽어 살피셨다라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 하나 딱 떠오르는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죠. 세상을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숨길 수 있는 것은 존재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래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 앞에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쭉 하고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보시니까 결론이 뭐냐? 오늘 말씀 계속해서 보면요, 지각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데 보니까 없어요. 3절에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어리석은 자는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마음이 부패하여 온갖 죄를 저지른 자들인데, 그렇다면 누가 어리석은 자냐?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찰하여 보시니 모든 사람들이 다 어리석다. 이게 하나님 결론이에요.
하나님 눈앞에서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들이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이에요. 자, 무지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여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온갖 죄를 저지른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과연 누가 이 어리석은 자인가, 또는 하나님 앞에서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님이 감찰하여 보시니 그 결론이 무엇이냐면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오늘 하나님께서 치우치다라는 단어를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치우치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떠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세상을 살펴보니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에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가 되었다고요? 더러운 자가 되었다. 더러운 자가 되었다는 말은 우리가 2절에서 보았듯이, 1절에서 보았듯이 행실이 가증한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자라는 말은요,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부패한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니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를 보고, 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감찰하여 보셨더니 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이들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부패하고 타락한 자들이 되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내린 결론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하여서 오늘 왜 그렇다면 이렇게 다 치우쳐서 더러운 자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치우쳐서 모두가 다 어리석은 자가 되었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각이 있지를 않아서 그래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는데 지각이 없어요. 이 지각이 있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를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다 지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왜 이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냐, 그 이유를 설명해 줘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이 4절 말씀 여러분 수사 의문문 형식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라는 말은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들은,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들이 죄악을 행하였느냐? 무지하기 때문에요. 이들이 왜 무지하냐?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무지해요. 무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를 못하고 무지한 자가 되니까 그들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데 너희는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다윗은 모든 사람들이 다 치우쳐서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온갖 죄를 저지르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누가 과연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셨지만 한 사람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이 악한 세대에서 너희들만큼은,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어떻다고요? 온갖 죄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어요. 다 악을 행해요. 악을 행하고 부패한 본성대로 살아가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모든 죄를 범하는 이 악한 세대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고 내린 결론은 다 치우쳤다, 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났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1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없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세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에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계속 없는 거예요. 2절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구워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1절부터 3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리신 결론이에요. 이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타락하고 부패해졌다는 거죠. 지금 다윗은 그것을 지금 한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 선을 행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이 있는 자로, 의식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 떨며 사는 자로 살아가라. 오늘 다윗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본문 제목에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 우리 5절 말씀에 그러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부패한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타락하고 다 죄를 짓고 치우쳐서 악을 행하는 이 악한 세대에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신다는 것을 알아라.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시다.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과 함께 하심을 알아라. 여러분, 이 의인은 뭐예요? 죄를 안 짓는 사람이요? 아니요. 여러분, 죄 안 짓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라 행하면 2절에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바로 이런 자들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자들과 함께 계심으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을 행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무엇을 주시냐면 두려움을 줘요. 악은 행하지만 악에 만연되어져서 두려움을 잘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지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죽음에 대한,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불듯이 일으키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두려움, 불안과 공포 속에 그들이 전율하고 견딜 수 없는 그런 두려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경건한 자들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경건한 자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경건한 자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서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요. 이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 의인을 찾아볼래야, 경건한 자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악인들에게 두려움을 더하여 경건한 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 6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그래서 이 너희라는 말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에요. 무지한 자,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자들, 그들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해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의 무언가 계획을 하는 일들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대적하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하여서 경건한 자들을 멸망시키려고 하지만 오직 여호와는 이 경건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두려움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경건한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제목을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시는 것은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의인의 세대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은 우리 7절 말씀으로 내려오면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자,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은 이 의인의 세대, 경건한 세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세대를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라는 말은 이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이셨던 일, 이런 일들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충만한 이 세상에서 경건하게 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죄악된 세상이에요. 이 죄악된 세상에서 죄와 함께 우리도 멸망될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게 되어짐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경건한 자 의인들과 함께 하심에 대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두렵게 하세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이 경건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세 번째, 하나님은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셔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에서, 세상에서 모든 인생들이 지금 다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치우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온갖 죄를 저지르는 이 세상에서 지각이 있어서 깨닫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느냐?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찾는 자, 지각이 있어서 깨달아 하나님을 찾는 자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뭐 물으나 마나 대답하시나 마나죠. 왜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생을 굽어 살펴보셨는데 어떻다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다 더러운 자가 되어버렸다. 하나님의 길에서 다 떠난 자가 되었다. 온 세상이 지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각이 있어 깨달아 하나님을 찾는 자는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악을 행해요. 그렇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악된 본성대로 어리석은 자가 되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기며 살아가요. 거의 90% 이상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건 여러분 그 사람들이 뭐 대단하게 뭐 무슨 믿음이 뭐 대단하고 뭐 무슨 영성이 탁월하고 그런 자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지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셔서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을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셔서 악한 자들은 두렵게 하여 경건한 자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경건한 자들의 피난처가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 경건한 자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즐거움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요? 오늘 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을 찾는 지각,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밤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본문이 이 사울이 아버지가 잃어버린 이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 사울이 데리고 간 종이 우리가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해서 사울이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가 바로 사무엘이에요.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사무엘을 만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이 되는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아버지 기스, 이름이 기스인데요, 이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 속에는 여러분, 우연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후에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도록 하시다가 누구를 만나요? 사무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잃어버림을 통한 참 아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괴로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상실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 잃어버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자의 그 갈급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잃어버린 그 마음을 가지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지각이 있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깨달은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그런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치우쳤어요. 악을 행해요. 그렇지만 우리만큼은, 나만큼은, 우리 교회만큼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되는, 지각이 있는, 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는 그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